겨울이 좀 길죠.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오늘 말씀이 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면 푸르러지면 그런 뜻이죠. 싹이 나면 봄이 됐다는 거고 곧 여름이 온다는 뜻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누가복음만 또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만 이렇게 따지면 또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드신 것이지 꼭 이걸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이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자연의 모습 속에서 자연이 변해가는 때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싹이 나면 좀 있으면 여름 된다는 거 그런 말 아닙니까? 상식적인 건데 이걸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푸는 분들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읽었습니다. 제일 생각나는,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짧은 문장이죠. 29절부터 38절까지 9개의 절인데 기억나는 거 혹시 없어요? 퍼뜩 이거는 꼭 마음속에 챙겨야 되겠다. 오늘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쪽길에도 열고 들어야 되겠다. 그런 언어가 생각 안 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생각이 예? 내 말. 내 말. 예.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유롭게 말씀하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가 뭘까요? 좋은 질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진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취된다. 예. 너무 기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오늘 아주 시작부터 행복합니다.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 어떤 나라일까요? 아시는 분? 영원한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 때부터 침노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힘쓰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 요한 때부터. 요한 때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임하신 성령을 받으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건 또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이미 예수님 공생애가 다 끝나가는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언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뭘까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까지 가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통치를 받아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31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떤 일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거의 대동소이하죠.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감람산에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 내용,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 다시 물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13장에는 감람산에 가서 조용히 물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절일 거예요. 거기에 네 제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네 사람이 조용히 물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 말씀이었죠. 무화과 나무의 잎이 싹이 나면 여름이 오듯이 이런 징조들이 너희들 보기에 나타나면 인자가 올 때가 된 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시는 분? 가장 특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사랑이 식는다. 그것도 있습니다. 미혹. 예? 미혹. 예,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미혹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우리들은 재난이라고 그러나요? 재앙이라고 그러나요? 기후의 어떤 온난화 또는 뭐 요즘 뭐 산불이 엄청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끌 수 없을 정도로 재앙입니다. 지구적 재앙이죠. 혹한기도 길어지고 이 지구적 재앙, 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도 계속 폭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재난으로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적용해 보자고요. 맨 먼저 뭐라고 그러셨나?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이죠.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누가 할까요? 뭐 동물이 합니까? 사람들? 뭐 사자나 뱀이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어디 들어와서 미혹할까요? 예, 교회죠.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의 대상을 삼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일터가 교회라고. 마귀의 권세가 교회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지가 않죠. 헌법으로 말하면 위헌적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을 한다.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미혹 받고 있는데요. 뭐 또 다르게 뭐 미혹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1차적으로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는 건 우리들에게 주신 거구나. 성도들에게.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알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가 돼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잎이 푸르러지고 있어요. 그럼 곧 여름이 오는데 이게 때가 다 가까웠구나. 그걸 알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내 나라, 예수님 말씀 입장에서 보면 내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핵심이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징조들이 나타나면 먼저 인자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거부터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이 34절 이하에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런 처방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옷깃을 여미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한다면 준비를 하겠죠. 3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요. 이 세대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까지 그 시대를 이 세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것과 맞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 내가 온다.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에도 징조가 나타났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데 이 징조가 안 왔다고 우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다 미혹받아서 성령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죠. 사랑은 성령의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열매로 아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8가지는 사랑의 맛들이죠.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기독교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외에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사랑하고 싶어서 환장할 지경까지 한번 대해 보십시오.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세요. 아, 이게 성령의 열매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우리는 모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간다는 걸 느껴요. 아가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누군가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상대가 없어요. 주님,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왜 서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아가페를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서로 성도 간에 안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거 없는데 계속 계명적으로만 서로 사랑해라. 아이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거 얼마나 갈까요? 몇 분 갈까요? 아니, 몇 초 지속될까요? 그런 거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미혹 조심해라. 증거가 사랑이 식어갈 거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 고자질하고 못살게 굴고.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후 3년 반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장에 가면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서로 잡아 죽이고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서로 잡아준다는 게 뭐겠어요? 저 친구 표 안 받았는데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고자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죽게 하죠. 그런 상황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징조를 얘기했잖아. 그것도 다 일어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거길 보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까지 통치가 완료돼서 어린 양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그 안에서 누릴 성도들의 영광까지 보여줍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고 신앙생활해서 땅에 있는 복 주세요. 복 받는 거 그게 제1의 목표가 돼버렸고 또 이상하게 기독교는 자기도 신앙이 복음이 제대로 마음속에 소화가 안 되는데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라고 선교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소화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무엇을 선교합니까? 그렇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성경은 너부터 교회부터 올바로 서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조심하라 그런 단어는 삼가하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같은 도움이옵니다. 그래요. 우리들부터 먼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면 조심하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계명은 미혹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잠겨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안심하도록 조심하도록 우리를 잡아주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마귀가 쉬지 않으니까 또 마귀의 수절들이 쉬지 않고 일하니까 크고 작은 일들 가지고 헷갈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금방 뭐라 그러나요? 원위치. 예? 내가 충만했던 상태로 원위치 되게 돼 있어요. 조심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방탕함, 기독인들 가운데 참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육신에 져서 죽는 길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탕하죠. 아이 이 정도까지야 그리고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은 내가 술에 취하고 망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가랑비에 젖는다고요. 매 순간 가랑비에 젖어 보세요. 1시간 소나기 맞는 것보다 더 많이 젖을 거요. 일시적인 방탕, 일시적인 취함, 일시적인 세상 거에 대한 욕구, 욕망, 그 생활의 염려로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방탕은 또는 술 취함이라고 취함은 이건 정말 빨리 못 고치면 고질병 돼요. 만성질환이라고 그러죠. 여기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렇습니다. 만성되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항생제 이 농도도 좀 높여야 되고. 가장 여기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게 뭘까요? 방탕, 취함, 탐심. 가장 기독교적으로 제 경험으로는요, 취함인 겁니다. 취하는 거. 술 취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정말 고칠 수 없는 게 자기에게 취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자기가 뭐 선 줄 알고. 그런데 취하면요, 자기가 구렁텅이에 떨어진 줄 몰라요. 자기에게 취하는 걸 제일 먼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못 깨나요. 술 취하면 시간이 지나면 깨져요. 근데 내가 선 줄 알고 성령 충만함,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증조들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 갈등하고 있다면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끌어냅니까?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술 취하면 깨요. 그것도 가랑비에 옷 젖으면 안 되지만 가장 깰 수 없는 게 자기에게 취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하면 그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뭐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라는 걸 깨우쳐 주세요. 성령 세례에 잠기면 내 그 더러운 것들도 다 보여지지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군요. 세상에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제 내가 알았군요. 라고 너무 기뻐서 울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종말의 재앙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주로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을. 짐승 통치를 통해서 교회는 아주 좀 거친 용어로 따지면 아주 묵사발이 나죠. 네. 거의 다 죽지 않으려면 표를 받아야 되죠. 신실한 성도들은 다 죽어요. 순교합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독인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글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죠. 아, 이 종말의 때에 재앙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회 밖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때까지 우리가 산다면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망가지 말고 그냥 순교당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왔을 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도망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 되기 전에 휴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런 뭐 성경 속에는 14만 4천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찾아주시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분명한데 그 앞에 정말 칭찬받으러 서야죠. 신앙생활 했다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다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휴거돼서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심판받습니다. 모든 기독인들이. 그러면 정죄받으러 서면 안 되잖아요. 정죄받으려고 거기에 서면 얼마나 불쌍해요. 칭찬받아야죠. 아,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너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구나.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멀리서 오셨고 예배를 사모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인자 앞에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게 서야죠. 칭찬받으려고. 우리 신앙 목표는 이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기독인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할 일도 많고 그래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내 영이 거듭나는 것, 거듭난 다음에 성령에 잠기는 것, 잠겨서 정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 그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겁니다. 그 완성된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인자가 올 때 내 앞에 올바로 서라,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